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에스겔의 두 번째 행동 예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석유의 예루살렘을 그려라.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석은 히브리어 레베나로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넓은 토반을 의미합니다. 토판, 한자로는 엷을 박, 돌석으로 얇고 넓적한 돌을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거나 땅에 박석을 깔아서 좋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박석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출애굽기 1장 14절, 5장 7절에서 8절, 14절에서 18절,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박석 위에 그리게 하시고 멸망을 선언하게 하신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터를 견고히 세운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주위에 세울 것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박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려서 새기게 하신 다음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2절 말씀. 첫째, 운제를 세워야 합니다. 운제는 히브리어 다에크로 고대의 전쟁 시 사용하던 바퀴가 달린 망대와 같은 성벽 공격용 무기를 말합니다. 운제는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의 성을 향하여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져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에레미야 52장 4절, 에스겔서 17장 17절, 21장 22절, 26장 8절. 둘째, 토둔을 쌓아야 합니다. 토둔은 히브리어 솔레라로 흙으로 쌓은 자그마한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적의 높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언덕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 왕하 19장 32절. 셋째, 진을 쳐야 합니다. 진은 히브리어 마하네로 야영지, 부대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진을 치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7장 1절 8절. 네 번째는 공성태를 둘러 세워야 합니다. 공성태는 히브리어 카르로 이동식 망대에 금속을 부착한 커다란 기둥을 달아 적의 성벽이나 성문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하여서 성벽에 구멍을 내고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2절. 이러한 행동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그린 후에 행동 예언. 첫 번째, 전철로 철성을 쌓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3절. 상반절에서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철은 마하바트, 바르젤로, 마하바트는 냄비를, 바르젤은 철을 의미합니다. 전철은 기름을 발라서 음식을 굽는 데 사용하는 철판 그릇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6절, 7장 9절, 역대상 23장 29절. 그리고 철성은 히브리어 키르 바르제일로 철로 된 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전철로 철성을 삼은 것은 새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누구도 성에서 도망갈 수 없도록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철을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욥기서 30장 20절, 35장 12절에서 13절, 이사야서 1장 15절, 에레미야 예가 3장 8절 44절,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치를 받고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성쪽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에스겔 4장 3절을 보면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문장 다음 이어지는 바키노타, 에트파네카, 엘레하라는 부분의 번역을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번역하면 성읍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켜라 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합니다. 향하다는 견고하다, 세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쿤인데 히필형이 사용되어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동 예언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미 에루살렘의 심판을 작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장 7절. 세 번째,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야 합니다. 에스겔서 4장 3절 하반절에서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는 히브리어로 베하에타, 바마초르 베차레타인데 와우 계속법 미완료 형태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되 절대로 뚫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에워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든 행동 예언이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가 된다는 것은 이 행동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야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같이 우스꽝스럽게만 생각하였고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표적임을 강조하시면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성도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철성과 같은 죄악의 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의 행동 내용 두 번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